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같은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 두 그룹, 두 인물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권력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두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의 속성상 두 그룹이 하나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쓸 수가 없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들이었는데 복수인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 1대1의 인격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면서는 이게 사두개인의 당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과 집단이 권력을, 종교 권력, 가장 더러운 권력이죠. 가장 추한 권력이. 권력이라고 이름 붙인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권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가지고 오는 이 폐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넘어지게 되는, 교만하게 되는 그런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1대1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누가는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말하고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당파가, 당이 다. 우리가 이 당의 이름으로 어떤 사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그 당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자라고 결심을 해놓고 결정을 해놓고도 막상 현장에 가서, 투표 현장에 가서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는 배반자, 이탈자가 나옵니다. 아무리 완전한 안건이라고 완전하게 하나 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 부정적인 그 의견에 대해서 다 같은 마음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다라고 하는 표현을 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렇습니까? 바로 윗절 16절에도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만 다가 있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거기만입니까? 5절까지 올라가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이 5장에서 누가가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에도 다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 하는 악한 영도 지지 아니하고, 악한 영도 지지 아니하고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 위주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속하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이 표현을 누가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사탄의 일이든 예외 없이 다 열심히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 다가 이 일에 모두 전심을 다 기울이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팽팽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성령에 온전하게 충만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눈에 시기가 가득하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배아파하고 질투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것이죠. 믿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병 고침 받는 자, 더러운 귀신에게서 나음 받은 자가 많아지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럴 때 보통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힘을 더 보태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두개인의 당파. 사두개인 한 명도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당으로 모여서 파를 이룬 그런 집단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일들을, 감정에 치우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냉철한 사람들, 가장 분석적인 사람들,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감정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즉흥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학문이 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학문이 짧고 신부도 비천하고 게다가 소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루저들, 패배자들입니다.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손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특별히 권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권력 없는 사람들,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체면 구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침묵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종교 권력을 틀어쥐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들, 그들이 옥에다가 사도들을 가둡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가둘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사는 분명하게 보여주죠. 주의 사자, 부활 전혀 인정하지 않은, 천사의 존재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 당파에게 누가는 19절을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완전한 반대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들을 끌어내서 말하지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가,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여기도 또 다가 또 나오죠.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라. 이런 말씀인데, 이 성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버티고 서서 득세하던 장소입니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가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되었던,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굴혈, 우리 주님께서 말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성전의 가치를 상실했는데, 더럽혀졌는데,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거기에 가서 서서 이렇게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해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백성이 있는 장소에서 시장이나 아니면 그들의 모여있는 회당이나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해라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말해라. 성전에서 선포해라. 왜요? 들어야 할 사람들,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다 더럽혀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 특별히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싫지만 대제사장들은 밉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 나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비이상하면 교회 옮기겠다고 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배 교회 안 오겠다고 말하고 교육자들한테 말을 하더라고. 그런 말을 언제부터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배웠는지 자기 기분 내키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말로 교회를 성직자들을 교역자들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가장 나쁜 말은 뭡니까?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말이죠.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말, 그것은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건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게 횡행했으면 이 교회 아니고는 뭐 안 다닐 교회가 없어서 내가 빈정상하면서까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옮기는 것을 아주 숟가락 옮기듯이 쉽게 생각하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더럽혀진, 그런 오염된 강도의 구렬,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저것을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괜히 기분 나빠지는, 가슴 찔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 말고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강처럼 흐르지 않으면 결코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 주님을 말할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누가는 주님을 말할 때, 성경은 주님을 말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이신 말씀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입니다. 성전에 자기를 못 박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듯이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베드로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린 예루살렘 내 교회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간다고 말씀하셨고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전통과 낡은 관습으로 백성들을 묶어두려고 하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인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를 부여안고 있으면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소생케 되는 역사, 새 사람 되게 하는 역사. 그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옥문 하나 못 열겠습니까? 우리를 갖고 있는, 우리를 죽음에 가두려고 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방이 막혀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꼭 죽은 자처럼 썩어서 냄새나는, 이상하게 시체 냄새가 난다, 이상하게 썩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냄새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그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밤에
옥문을 열고 낮에 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다들 밤이라고 생각할 때, 다들 죽었다고 생각할 때, 다들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두려고 하는 악한 영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지 못하는 세대,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초청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세계,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